수요일에 부산에 있는 한 원룸 아파트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20대 여인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웃집에서 아주 심하게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답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주민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돼요. 근데 경찰이 그 집에 가서 발견하게 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혼자 사시던 분이 숨을 거두게 되어서 그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이 그 집에 가서 발견하게 된 것은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쓰레기 더미 안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27살 먹은 여자 청년이었어요. 한 1년 전부터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대인기피증을 심하게 앓아서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혼자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오물 더미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경찰들과 그 다음에 전문 상담가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말을 걸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부산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같은 이제 부산에 살고 있었던 고모의 연락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해서 그 고모가 와가지고 이제 이 여자 청년을 인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원룸 방인데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이제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기 위해서 8명의 그 일꾼들이 소요가 됐다는 거예요. 그 8명 일꾼이 4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모으고 오물들을 모았더니 그 쓰레기 봉투로 70봉투가 나온 것입니다. 2.5톤 트럭 하나, 그리고 1톤짜리 트럭 2개, 그러니까 트럭 3개에 실어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오물이 그 작은 한 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0대 중반이면 얼마나 생의 기쁨과 환희를 누려야 할 그런 나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깝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게 버거웠으면, 얼마나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일상이 괴로웠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 청년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웃을 수만은 없는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눈물 골짜기와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불안했던 그런 시간들보다 정말로 내 마음이 즐거워서 기뻐서 웃고 지냈던 시간이 더 많았다, 자신 있게 이 시간에 이야기할 만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였던 사랑,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기쁨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이라고 말할 때 그 항상 속에는 즐거워할 만한 시간, 기쁨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고난과 슬픔의 순간들, 안타까움과 후회의 시간들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려갈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모든 상황들이 눈 녹듯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밤을 지새워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나를 못살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엄청나게 칭찬한 사람이 되고, 비어있던 은행 잔고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 있고, 내가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내가 언제 저장했는지도 모를 정보들이 막 답안지가 막 떠오르고, 성경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페이지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를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종류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퍽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송 중에도 이런 이 시를 가지고 지어진 찬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실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시는 사실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그 표제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고요.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를 노래할 때 사용하는 곡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음악과 관련된 것이고요.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시가 지어졌는가를 설명하면서는 이렇게 표제가 말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다니면서 동굴에서 동굴로 전전하며 살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신은요, 사실 얼떨결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 그리고 의로운 그 분노가 발동해가지고요,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나라에 봉사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왕 사울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도 다윗에게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으로 노래를 했던 것이죠.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오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었을 때 다른 한편으로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한 것이죠. 질투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랑 비슷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유대인들이 여러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을 이제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데려다가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채찍을 맞은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들 맴매하는 것처럼 회초리로 조금 때리고 그만둔 것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의 순환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 가닥이 달린 가죽 끝에 납덩이를 달아서, 대개는 갈고리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매를 맞기만 해도 살점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그런 종류의 채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고도,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했다. 그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연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진부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기뻐하는 신앙의 비결,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큰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금 좁혀서 미시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 전체 가운데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1편은 다윗의 다른 시입니다. 이 시편 31편을 쓰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눈물 골짜기를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은요,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한 지경이었고요, 탄식으로 기력이 쇠하고 뼈까지 약해진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영혼이, 그리고 몸까지도 심지어 굉장히 심약해진 그런 어려운 상태를 다윗이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편, 시편 31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만, 지난 2월 달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올해 운영하시던 가게를 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다 사업들이 어려우셨지만 작년 한 해 동안 계속되는 사업의 어려움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폐업을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가게를 닫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 제게 먼저 전화를 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께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일전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게 되었어요. 가게를 새로 오픈하면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폐업하면서 왜 폐업 감사 예배는 드리지 않는가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2년 전 정도에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했으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좀 어렵지만 가게를 닫으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모시고 닫는 가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31편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게를 여는 것도 가게를 닫는 것도 모두 우리의 인생을 그 손 안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서 고민과 근심으로 지새우는 밤들이 있으십니까? 사업 걱정에, 자녀들 걱정에, 건강 걱정에 마음 놓지 못하고 불안해하시는 날들이 지속되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염려만 남게 되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선하신 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붙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조금 거시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미시적인 관점, 조금 관점을 좁혀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육체의 15가지 열매와 연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조와 비교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육체의 15가지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육체가 맺는 열매들이 훨씬 더 많죠. 15가지가 돼요. 그리고 이것과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뒤에도 붙어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것들은 쾌락을 주는 것들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말한 육체의 열매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많은 것들이 쾌락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자체로 볼 때 그 안에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죄악된 육체의 원리를 따라서 추구하는 쾌락이 주는 즐거움은요, 쾌락을 주는 그 요소가 없어지면 쾌락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주는 쾌락을 우리가 누린다면 돈이 없어지면 그 쾌락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음행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 모두 마찬가지죠. 그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즐거움도 없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희락은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그 기쁨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유한한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희락을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도입부에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 안에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투쟁하는, 싸우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서론의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어에는 그러나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나누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사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57편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요.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노래했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 마음을 굳게 세워서 결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발동해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나는 낙마하고 절망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서 의지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 희락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죠. 의지의 결단이고 선택의 문제가 된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대한 섬김과 봉사, 아무리 위대한 헌신과 사역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이 빼앗겼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다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붙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